경기장에 두 선수가 있습니다. 한 선수는 당대에 가장 경건했던 종교팀의 대표 선수,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한 선수는 그 당대에 가장 죄악된 그러한 팀이었는데 그래도 이름은 믿음팀입니다. 그 믿음팀의 선수 세리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죄악되고 이 두 대비되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두 선수가 겨루는 종목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 선수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선수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감에 넘쳐있는 이 한 선수,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 선수가 먼저 성전 바깥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합니다. 네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저 토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항상 금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 선수가 등장하죠.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너무나도 자신 없어하는 이 선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세리였는데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 경기의 심판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선수의 손을 꽉 잡고 누구의 손을 들었을까요? 경기의 결과는 뻔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당연히 자신감 넘치는 저 선수가 이길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18장 14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경기의 승자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먼저는 1절에서 8절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던 그 과부의 기도, 그 내용과 함께 기도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8장 전체로 놓고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결국 들어갈 그 승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과연 누구를 승자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어, 나는 너무나도 당당해. 바로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을 특별히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비유로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 중에서도 신자.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인데 우리 집의 집안이 너무나도 화려한 겁니다. 우리 아빠도 목사,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 우리 가정을 보고 있으면 항상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바리새인, 그러한 성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누가 봐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말씀을 표면적으로 잘 지키는 그러한 자임을 우리는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의 정반대되는 사람은 셀이었습니다. 부정하고 가장 더럽고 저 사람이 교회에 오다니,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배신자, 인간적으로도 너무나도 저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셀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나중에 그렇게 내려오게 되죠.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이 가장 나중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올라갔던 그 기도 시간은 오전 9시 또 오후 3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냐면 속죄제의 희생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분향단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 예배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끝나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그 성소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그 무리와 동떨어져서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더 의롭습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이 원어적으로만 본다면, 포로스 헤아우톤이라는 이 원어적으로만 본다면 따로 자신을 향하여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사람의 중심은 어떠했느냐? 그 사람의 모든 경건과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과 그 사람의 모든 그러한 생활은 자신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어떻게든 그거를 드러내고 싶은데 또 교회에 그들 무리 안에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하고 또 구별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게는 대제사장의 용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들 대제사장이 희생의식을 치를 때 그때 회개하였지만 바리새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잘 되고 있고 너무 경건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집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간증은 사실 상당히 참 문제가 있는 간증이었는데요.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앞에 두고, 얘들아,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중에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집사님이 있는 줄 알아? 잘 없어.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와. 근데 히스기야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으니 목숨을 연장해 달라고 했거든. 내가 병이 들었었는데 그 병이 나았다? 왜 나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어떤 이제 MT 하는 자리에서 이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들으면은 간증 같기도 한데 거기에서 간증,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더 들렸습니다. 겸손이 아닌 교만이 더 느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좀만 더 알았다면 히스기야를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는 말년에 병고침을 받지만 그 이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고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육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니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꼭 가르쳐 줘야겠다.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숨이 연장이 되었다면 첫 번째로 무슨 단어가 튀어나오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해하며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자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라는 그러한 단체에서 교회를 조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너는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니? 만약에 10억을 너에게 줄 테니 살인을 할 수 있니? 만약에 10억을 너한테 줄 테니 도둑질을 할 수 있니?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라고 여러분들 당연히 얘기할 것 같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얘기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초등학생들은 10명 중 3명이 할 수 있다고 손들었어요. 고학년이 될수록 손을 많이 듭니다. 근데 중고등학교가 되면요, 절반이 손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태다. 우리가 말씀을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잖아요. 말씀 학교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놓친 것이 있다. 이들에게 이 종교의 모습,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나는 도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얼마나 헌금을 잘하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우상입니다. 즉 종교의 특징인데요, 교회는 있지만 이 교회가 우상화되어 가는 것은 바로 나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바리새인, 그 종교인의 기도는 패배하는 패배자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승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리가 승자라고 하기에는 그의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위해서 돈을 거두었습니다. 즉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 돈을 거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거두었습니다. 성전을 위한 돈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혐오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는 나타나지 않기를, 그는 회개도 하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가장 악한 자로 낙인을 찍혔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직시합니다. 자신이 악한 자임을 바라보게 되었고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한 줄의 기도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즉
죄를 덮어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번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한 번 쓰여졌고요. 또 한 번은 히브리서 2장 17절,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바로 속량입니다.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와 또 연관된 단어는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다라고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종교와 믿음의 싸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세리의 기도, 세리의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리는 기도 시간에 그 속죄 의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바리새인의 저 조롱에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만 용서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 나의 이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달라라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짐승을 잡는 의식을 행할 때 그 속죄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희생 짐승을 죽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희생 짐승, 화목 제물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며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믿음으로 반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그 길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가장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어떻게 이것이 동시에 가능합니까?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이며, 오늘 너무나도 종교에 침취하여 있던,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였던,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살았던 이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나의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세리의 기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갈망은 돈이 아니라
나의 갈망은 성공이 아니라, 내 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면 그 성도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데 나의 삶과 나의 어떠한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정말 흥왕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지경에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